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화났을 때의 모습을 보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속아 나중에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불교의 깊은 지혜를 통해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선악의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행동과 생각, 말의 습관이 그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며 바위를 깎아내듯 우리의 업은 우리 자신을 조각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조각된 모습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그의 외모나 첫인상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도라면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습관적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원망과 질투의 업이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남의 장점을 먼저 보고 따뜻한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자비의 업을 오랫동안 쌓아온 것입니다. 선종의 조사들은 이런 통찰력을 심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근기와 업력을 꿰뚫어 보는 능력 말입니다. 임재선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눈빛부터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그 사람이 쌓아온 업의 결정체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눈은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어딘가 허기져 보입니다. 성냄의 업이 깊은 사람의 눈에는 늘 날카로운 기운이 감돕니다. 하지만 자비를 닦은 이의 눈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맑습니다.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이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업보다는 외부를 탓하는 업을 더 많이 쌓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수행한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이건 역시 과거 업의 결과임을 받아들입니다. 말하는 방식에서도 그 사람의 업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할 때조차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반면 항상 정직하게 살아온 이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꾸밈이 없는 진실의 힘입니다. 또한 남을 헐뜯는 말을 자주 하는 이는 설령 좋은 말을 해도 그 속에 독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자애로운 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 이는 꾸짖을 때조차 따뜻함이 배어납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이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청소하는 분에게, 어린아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권력이나 이익관계가 없는 상대에게 보이는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업력입니다. 자비의 업이 깊은 이는 상하관계 없이 모든 존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직 자아가 강한 이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는 냉담하거나 무례합니다.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반응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앞에서 평상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 안에 탐욕의 업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산서를 나눠낼 때,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진정으로 보시의 정신을 체득한 이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업을 관찰하는 이유는 그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모습은 단지 무량겁에 걸쳐 쌓인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관음보살께서 중생을 바라보시듯 우리도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업보를 꿰뚫어 본다는 것은 그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달마조사께서는 마음을 알면 사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그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떤 거리를 두어야 할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고,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업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이나 선입견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업장이 판단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할 때만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행동을 보고 행동보다 마음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업을 쌓아왔는지 깊이 통찰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의 눈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가장 지혜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현재 모습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도라면 무상의 눈으로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거늘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존재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업이 깊어 보이는 이라도 그 안에는 언젠가 꽃피울 수 있는 지혜의 씨앗이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육조해능 대사가 아직 나무꾼이었을 때 그를 본 사람들은 그저 글도 모르는 무식한 남부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조홍인 대사는 그 안에 숨겨진 깨달음의 가능성을 알아보셨습니다. 만약 홍인 대사께서도 해능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셨다면 선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사 중 한 분을 놓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로 사람을 보는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가장 큰 실수는 그 사람을 고정된 존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라는 생각이야말로 무상의 진리를 거스르는 무명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선한 마음이 자라나고 나쁜 환경에 처하면 악한 습관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모습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조건들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관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바로 이런 지혜를 상징합니다. 1000개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한 사람을 1000가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화내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온화할 수도 있고, 오늘은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어제는 남을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기둥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수천안의 지혜는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다면 자연히 마음의 문을 닫고 방어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본성은 아닙니다. 단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보호막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만나면 그 단단한 껍질도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비관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강화되고, 긍정적인 이들과 있으면 밝은 면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나 특정한 상황에서의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사람이 현재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치기와 혈기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누그러집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혜가 쌓이고 고난을 통해 연민의 마음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출가하시기 전까지는 왕자로서 호화롭게 사셨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한 후 얌전히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처님을 왕자 시절의 모습으로만 기억했다면 얼마나 큰 오해였을까요?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변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변화에 대한 간절함도 그만큼 큽니다. 반면 자만에 빠져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은 변화의 동기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의 계조이신 진울 스님도 젊은 시절에는 학문에만 매달려 있다가 큰 깨달음을 얻은 후 실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성근을 발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칠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부모에 대한 효심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이기적으로 보여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성근들이 바로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씨앗은 작을지라도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선한 마음도 올바른 인연을 만나면
크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불교의 삼세인과법에 따르면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업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과거나 현재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불교 역사상 많은 큰 스님들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가르주나 보살은 젊은 시절 마술을 배워 나쁜 일을 일삼았지만 후에 중간 사상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아쇼카 왕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폭군이었지만 불교를 만난 후 자비로운 왕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가르침과 선한 인연을 만나면 누구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두터운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구름이 걷히고 본래의 광명이 드러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상대방에게 변화의 용기를 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또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뿌린 후 매일 흙을 파헤치며 왜 아직 싹이 안 트나라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변화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물을 주고 햇살을 쬐어준다면 반드시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변화하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표면적인 모습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비심도 함께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성장하는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도 인연이고 지혜도 인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리석어 보이는 것도 단지 아직 지혜의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한 인연이 되어준다면 그의 불성이 깨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의 지혜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자비행입니다. 오늘부터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무상의 렌즈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에 고착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선한 벗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절반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반이 되고 어떤 이는 우리를 번뇌의 늪으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둘을 구별하여 올바른 인연을 맺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선지식과 피해야 할 악연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선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선지식이란 단순히 지식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행을 도와주고 진리로 인도해주며
깨달음의 길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을 들어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천생연분이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지식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행동은 이기적인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가 아닙니다. 반면 말은 많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는 이야말로 믿을 만한 도반입니다. 달마조사께서 말로는 1000번 설법해도 한 번의 실천만 못하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선지식은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줍니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거나 나만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시며 맹목적인 의존을 경계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선지식은 우리의 번뇌를 줄여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화가 가라앉고 욕심이 줄어들며 어리석음이 거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것처럼 그들은 우리 안의 청정한 본성을 일깨워줍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분노나 질투, 탐욕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이 답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 평안해지면 가까이 하고 어지러워지면 멀리하라. 이보다 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선지식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안일함을 깨뜨려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의사가 아픈 곳을 짚어줄 때 순간적으로는 아프지만 결국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감정에만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우리의 수행 의욕을 북돋워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정한 선지식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더 열심히 수행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 되어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반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수행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세속적인 욕망만 커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도심을 해치는 악연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고난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여깁니다. 또한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타인의 고통을 먼저 걱정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져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도를 체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태도도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지식은
이 삼독에서 자유롭거나 최소한 그것들을 줄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물질적 이익 앞에서 원칙을 굽히거나 자신의 명성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진정한 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상대방만 선지식인지 악연인지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선덕 여왕께서 지으신 선덕사의 현판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선지식뿐만 아니라 악연마저도 우리에게 배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역경도 하나의 스승으로 여깁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든 인연을 통해서는 인내와 자비의 덕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남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만 나누지 말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살도를 실천하는 이라면 때로는 자비로운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수행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강한 악연에 휩쓸리면 오히려 타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아직 뿌리가 약한 나무는 태풍을 피해야 하는 것처럼 수행 초기에는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인연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깊이 교류할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영향을 주는 이들로 선별해야 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는 자비심을 가지고 대하되 깊은 관계로 발전시킬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명백히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원망하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선지식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남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정신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 보살의 서원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나쁜 인연조차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진정한 벗은 만나기 어렵고 만났을 때는 놓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선지식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다른 이에게 선한 벗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연에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좋은 인연이 아니라 해도 훗날 변화할 수 있고 현재 가까운 사이라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무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더욱 넓고 깊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부터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에는 감사하며
더욱 깊이 사귀고 어려운 인연에는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서도 지혜롭게 거리를 조절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다른 이에게 선한 인연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곁에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화났을 때의 모습을 보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속아 나중에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불교의 깊은 지혜를 통해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선하게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행동과 생각, 말의 습관이 그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며 바위를 깎아내듯 우리의 업은 우리 자신을 조각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조각된 모습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그의 외모나 첫인상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도라면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습관적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원망과 질투의 업이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남의 장점을 먼저 보고 따뜻한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자비의 업을 오랫동안 쌓아온 것입니다. 선종의 조사들은 이런 통찰력을 심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근기와 업력을 꿰뚫어 보는 능력 말입니다. 임재선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눈빛부터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그 사람이 쌓아온 업의 결정체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눈은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어딘가 허기져 보입니다. 성냄의 업이 깊은 사람의 눈에는 늘 날카로운 기운이 감돕니다. 하지만 자비를 닦은 이의 눈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맑습니다.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이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업보다는 외부를 탓하는 업을 더 많이 쌓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수행한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 역시 과거 업의 결과임을 받아들입니다. 말하는 방식에서도 그 사람의 업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할 때조차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반면 항상 정직하게 살아온 이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꾸밈이 없는 진실의 힘입니다. 또한 남을 헐뜯는 말을 자주 하는 이는 설령 좋은 말을 해도 그 속에 독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자애로운 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 이는 꾸짖을 때조차 따뜻함이 배어납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이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청소하는 분에게, 어린아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권력이나 이익관계가 없는 상대에게 보이는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업력입니다. 자비의 업이 깊은 이는 상하 관계없이 모든 존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직 자아가 강한 이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는 냉담하거나 무례합니다.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반응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앞에서 평상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 안에 탐욕의 업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산서를 나눠낼 때,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진정으로 보시의 정신을 체득한 이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업을 관찰하는 이유는 그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모습은 단지 무량겁에 걸쳐 쌓인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관음보살께서 중생을 바라보시듯 우리도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업보를 꿰뚫어 본다는 것은 그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달마조사께서는 마음을 알면 사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그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떤 거리를 두어야 할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고,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업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이나 선입견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업장이 판단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할 때만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행동을 보고 행동보다 마음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업을 쌓아왔는지 깊이 통찰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의 눈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가장 지혜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현재 모습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도라면 무상의 눈으로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거늘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존재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업이 깊어 보이는 이라도 그 안에는 언젠가 꽃 피울 수 있는 지혜의 씨앗이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육조 해능 대사가 아직 나무꾼이었을 때 그를 본 사람들은 그저 글도 모르는 무식한 남부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조 홍인 대사는 그 안에 숨겨진 깨달음의 가능성을 알아보셨습니다. 만약 홍인 대사께서도 해능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셨다면 선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사 중 한 분을 놓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로 사람을 보는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가장 큰 실수는 그 사람을 고정된 존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라는 생각이야말로 무상의 진리를 거스르는 무명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선한 마음이 자라나고 나쁜 환경에 처하면 악한 습관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모습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조건들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관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바로 이런 지혜를 상징합니다. 1000개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한 사람을 1000가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화내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온화할 수도 있고, 오늘은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어제는 남을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기둥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수천안의 지혜는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다면 자연히 마음의 문을 닫고 방어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본성은 아닙니다. 단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보호막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만나면 그 단단한 껍질도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비관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강화되고, 긍정적인 이들과 있으면 밝은 면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나 특정한 상황에서의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사람이 현재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치기와 혈기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누그러집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혜가 쌓이고 고난을 통해 연민의 마음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출가하시기 전까지는 왕자로서 호화롭게 사셨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한 후 얌전히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처님을 왕자 시절의 모습으로만 기억했다면 얼마나 큰 오해였을까요?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변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변화에 대한 간절함도 그만큼 큽니다. 반면 자만에 빠져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은 변화의 동기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의 계조이신 진울 스님도 젊은 시절에는 학문에만 매달려 있다가 큰 깨달음을 얻은 후 실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성근을 발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칠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부모에 대한 효심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이기적으로 보여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성근들이 바로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씨앗은 작을지라도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선한 마음도 올바른 인연을 만나면 크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불교의 삼세인과법에 따르면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업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과거나 현재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불교 역사상 많은 큰 스님들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가르주나 보살은 젊은 시절 마술을 배워 나쁜 일을 일삼았지만 후에 중간 사상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아쇼카 왕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폭군이었지만 불교를 만난 후 자비로운 왕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가르침과 선한 인연을 만나면 누구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두터운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구름이 걷히고 본래의 광명이 드러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상대방에게 변화의 용기를 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또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뿌린 후 매일 흙을 파헤치며 왜 아직 싹이 안 트나라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변화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물을 주고 햇살을 쬐어준다면 반드시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변화하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표면적인 모습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비심도 함께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성장하는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도 인연이고 지혜도 인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리석어 보이는 것도 단지 아직 지혜의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한 인연이 되어준다면 그의 불성이 깨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의 지혜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자비행입니다. 오늘부터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무상의 렌즈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에 고착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선한 벗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절반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반이 되고 어떤 이는 우리를 번뇌의 늪으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둘을 구별하여 올바른 인연을 맺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선지식과 피해야 할 악연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선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선지식이란 단순히 지식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행을 도와주고 진리로 인도해주며 깨달음의 길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을 들어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천생연분이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지식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행동은 이기적인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가 아닙니다. 반면 말은 많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는 이야말로 믿을 만한 도반입니다. 달마조사께서 말로는 1000번 설법해도 한 번의 실천만 못하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선지식은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줍니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거나 나만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시며 맹목적인 의존을 경계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선지식은 우리의 번뇌를 줄여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화가 가라앉고 욕심이 줄어들며 어리석음이 거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것처럼 그들은 우리 안의 청정한 본성을 일깨워줍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분노나 질투, 탐욕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이 답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 평안해지면 가까이 하고 어지러워지면 멀리하라. 이보다 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선지식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안일함을 깨뜨려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의사가 아픈 곳을 짚어줄 때 순간적으로는 아프지만 결국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감정에만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우리의 수행 의욕을 북돋워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정한 선지식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더 열심히 수행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 되어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반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수행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세속적인 욕망만 커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도심을 해치는 악연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고난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여깁니다. 또한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타인의 고통을 먼저 걱정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져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도를 체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태도도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지식은 이 삼독에서 자유롭거나 최소한 그것들을 줄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물질적 이익 앞에서 원칙을 굽히거나 자신의 명성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진정한 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상대방만 선지식인지 악연인지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선덕 여왕께서 지으신 선덕사의 현판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선지식뿐만 아니라 악연마저도 우리에게 배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역경도 하나의 스승으로 여깁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든 인연을 통해서는 인내와 자비의 덕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남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만 나누지 말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살도를 실천하는 이라면 때로는 자비로운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수행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강한 악연에 휩쓸리면 오히려 타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아직 뿌리가 약한 나무는 태풍을 피해야 하는 것처럼 수행 초기에는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인연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깊이 교류할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영향을 주는 이들로 선별해야 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는 자비심을 가지고 대하되 깊은 관계로 발전시킬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명백히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원망하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선지식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남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정신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 보살의 서원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나쁜 인연조차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진정한 벗은 만나기 어렵고 만났을 때는 놓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선지식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다른 이에게 선한 벗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연에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좋은 인연이 아니라 해도 훗날 변화할 수 있고 현재 가까운 사이라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무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더욱 넓고 깊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부터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에는 감사하며 더욱 깊이 사귀고 어려운 인연에는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서도 지혜롭게 거리를 조절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다른 이에게 선한 인연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곁에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뤄지기를 기도드립니다.